요한복음 7장 37에서 39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선체로 합독을 함께 하겠습니다. 함께 말씀을 읽습니다. 함께 합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물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이 좋은 것입니까? 물이 나쁜 것입니까? 어떤 분은 물을 무서워합니다. 이번 특별히 우리 전국의 집중호우로 말미암아 수해 피해 입은 분들은 물하면 공포스러운 것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물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연구에 의하면 인간의 몸의 80%가 물이라고 합니다. 저같이 등치가 있는 사람은 한 70kg짜리 물통을 몸에 달고 다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걸어다니는 물통입니다. 자, 옆 사람이 인사해 볼까요? 걸어다니는 물통입니다. 예, 걸어다니는 물통이에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사람은요 하루에 약 2리터 이상은 물을 마셔야 건강하게 산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물만 많이 먹어도 건강할 수 있다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타이어에 공기를 필요하듯이 우리 몸에는 수분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몸이 물을 필요할 때 물을 마시는 것보다 목마르지 않아도 시간을 맞춰서 물을 마시는 것이 건강에 아주 좋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인간을 지으시면서 이 갈증이라는 장치를 몸에 달아두셨어요. 한동안 물을 마시지 않으면 우리 몸에서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지 여러분도 잘 알 것입니다. 입술이 바싹 마릅니다. 그리고 혓바닥이 깔깔해지면서 두통까지 생깁니다. 이 수분이 떨어지면 우리 몸은 이렇게 다양한 반응을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빨리 물을 보충하라는 신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물을 마십니다. 그렇게 되면 몸이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이것은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수분이 공급이 되지 않으면 마음으로부터 다급하다는 신호가 날라옵니다. 그 신호를 말씀드릴게요. 툭 하면 화를 냅니다. 영혼이 목마르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근심 걱정에 편할 날이 없다는 거예요. 영혼이 목마르다는 신호예요. 죄와 두려움으로 야수처럼 덤벼듭니다. 밤이 무서워요. 왜요? 죄와 두려움으로 밤에 잠이 안 와요. 영혼이 목마르다는 사인이에요. 여러분, 사소한 일에도 한바탕 분을 내곤 하십니까? 어떤 분은요 웃기만 해도 화를 내. 제가 아침마다 운동하잖아요. 수영장. 제가 인사 않는 분들이 있어요. 일부러. 왜냐하면 제가 웃으며 인사하면 화를 내요. 뭐가 그렇게 좋다고 그렇게 웃어요, 목사님? 제가 좋은 이유는 뭐예요? 내 안에 예수님 계시니까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예수님 계시면 항상 웃는 거예요. 할렐루야. 웃으면서 인사하는데 화를 내요. 툭하면 화를 내요. 이게 왜요? 영혼이 목마르다는 사인이에요. 그래서 그 영혼 묻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영혼 불쌍히 여겨주세요. 고개 숙이면서 기도해요. 하나님, 얼마나 영혼이 곰핍하면 툭하면 화를 냅니까? 여러분, 또 하나 신호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근심이 있고 염려가 있고 그리고 잠이 안 와요. 영혼이 목마르다는 사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경고의 메시지가 도착한 거예요. 경고, 빨간불. 영혼 깊은 곳에 메말라 가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의 목마름을 문제 있을 시에만 보충하는 것이 아니라 늘 우리 기도와 말씀으로 영혼을 풍족하게 적시어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살다 보면 기분이
쭉 처지는 날도 찾아옵니다. 그런 것은 인간이라면 모두 다 겪게 되는 일이에요. 그러나 정말 마음의 고통은 이를 악물고 참아야 할 갈등이 아니라 채워주어야 할 갈증이 아닐까요? 한번 따라합시다. 갈등이 아니라 갈증이다. 목사님, 저 사람들은 맨날 갈등만 이렇게. 아니에요. 그분 안에 갈증이 있는 거예요. 갈증이. 채워줘야 할 갈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내면 속에서부터 무엇인가 고갈되어 있다는 증거로 보아야 되는 거예요. 제 출신은 충남 보령군 청라면 라원리 상중 285번지에서 태어났어요. 시골에서 자라서요, 비가 오지 않을 때 저걸 봤어요. 땅이 얼마나 목말라는지 갈증을 느꼈는지 많이 보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밭과 논에 식물을 심어놓고 어느 정도 자란 후에 비가 오지 않아 곡식은 타들어가고 땅은 저렇게 거북이 등처럼 말라지고 하늘은 뜨거운 열기를 더하는 태양만 둥그렇게 떠서 갈증을 느끼는 땅을 본 적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어릴 때부터 저 땅 봤어요. 땅이 갈라지는, 쩍쩍 갈라지는 거예요. 이럴 때 땅도 갈증을 느낍니다. 농부도 갈증을 느낍니다. 그러다가 한 줄기에 시원한 이 소나기가 내리면, 그림을 바꿔주세요. 소나기가 내리면 모든 갈증이 다 해결되는 그림이 바뀌어야 되는데 제 그림이 또 있어요. 비가 딱 내리면 저렇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 기쁨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모든 식물이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목이 마르면요, 물을 꿀꺽꿀꺽 들어 마십니다. 숨을 쉴 틈도 주지 않고 마십니다. 영혼의 갈증도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잔뜩 들이켜서 마음과 영혼에 흘러넘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영혼은 적셔줄 생수를 어디서 마실 수가 있을까요? 자,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렇게 외쳤어요. 여러분도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함께 외치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은요, 외칠 때 외치고요, 작은 소리 하세요. 예수님께서 목청을 높여서 이렇게 외쳐서, 여러분 외쳐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서 와서 마시라. 이렇게 예수님이 외쳤어요. 왜요? 하나님 때가 임박했기 때문이에요. 지금요, 때가 임박했어요. 무슨 말인지 알죠? 인류의 종말의 때가 임박했어요. 재림의 주님이 오실 날이 임박했어요. 여러분, 물이 인간의 몸에 풍성함과 생명을 공급하듯이 예수님은 인간의 심령 가운데 생수를 똑같이 공급하셔요. 여러분, 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인간의 몸에 물이 정말 중요해요. 그 물을 공급해야 돼요. 그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의 심령에 예수님이 생수와 같이 우리를 똑같이 공급하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공급하는데 뚜껑을 닫아요. 마음 문이 열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도 안 들어가요. 여러분, 이 시간 마음 문 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마음을 부드럽게 촉촉하게 하시는 거예요. 갈라지건 메말랐던 녹슬었던 자리를 아주 유연하게 하셔요.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물처럼 인간의 손이 미치지 못하는 곳까지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물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물은 깊숙한 곳에 스며듭니다. 여러분, 문이 안 들어가는 곳이 없어요. 아주 작은 틈새만 있어도 물은 들어가요. 그래서 집을 지을 때 가장 조심할 것이 뭐예요? 방수입니다. 방수. 방수 한번 잘못하면 집을 부수고 다시 지을 수 없고 정말 골칫덩어리가 됩니다.
지하실에 비가 많이 오면 어디서 들어오는지 알 수 없지만 비가 스며들습니다. 그래서 물을 갖다 놓습니다. 그리고 얼마 있으면 물이 가득 차서 물을 또 버려야 돼요. 그렇게 많은 물이 스며들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방수하기 전에는요, 여름만 되면 우리 관리 집사님 잠도 못 자고 지하실에 물 퍼내고 막 그랬어요. 요번에 방수를 잘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수고하신 분들에게 감사의 박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물이 안 새고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고 수고하신 여러분들의 애씀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지하실 공사는요, 정말 잘해야 돼요. 한번 잘못하면요, 지하실이 아니라 저수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지만 스며들기 때문이에요. 물이 쫙 스며들어요. 그런데요, 우리 예수님의 은혜가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의 손이 미치지 못하는 곳까지 스며들여서 만져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셔요. 그래서 성령을 뭐라고 합니까? 위로의 영이라고 부릅니다. 시작. 위로의 영 성령님. 여러분, 아플 때마다 이렇게 기도하세요. 위로의 영 성령님, 나를 위로해 주세요. 우리 곁에 언제나 함께 하시고 외로울 때나 슬플 때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입니다. 저 미국의 텍사스주의 달라스 제1침례교회 투르웻 목사님이 믿지 않는 부부의 갓난아이가 갑자기 죽었어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인데, 목사님, 여러분, 미국은요, 교회를 안 다녀도 장례를 부탁해요.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인데 아이가 죽으니까, 갑자기 죽으니까, 목사님, 이 아이의 장례식을 부탁합니다. 그래서 장례식을 집례했는데요, 그 위에 그 부부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영접합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잘했습니다. 2년이 지났어요. 집사님이 됐고요, 세례도 받았어요. 근데 또 다른 젊은 여인이 갓난아이를 잃게 되었기에 다시 뚜르엔 목사님은 그녀를 위로하기 위해서 또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뚜르엔 목사님의 말은 그녀에겐 아무런 위로도 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가의 장례식 때 2년 전 어린아이를 잃어버린, 그래서 믿게 되었던 그 어머니가 이 여인에게 다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당신과 똑같은 일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저를 불러주셨습니다. 저는 암흑 가운데 하나님께로 나아갔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저를 영혼 깊은 곳까지 위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께도 큰 위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뚜르엔 목사님은 이 말을 듣고는 그 여인을 칭찬해 줍니다. 그 여인은 내가 여러 달 걸려야 할 수 있었을 일을 지금 해냈습니다. 자기와 똑같은 아픔을 겪고 있는 한 어머니를 위해서 말입니다. 이는 그녀 자신이 그 고통의 길을 몸소 걸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로할 수 있다는 근거는 우리가 겪어야 할 모든 고난을 다 먼저 겪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주님은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말과 물질로만 위로할 수 있지만 주님은 영으로 위로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서 위로를 하십니다. 위로하여라, 내가 너를 위로했듯이. 위로하는 하나님이 우리의 깊은 마음까지 위로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위로 중에 가장 큰 위로는 주님이 주시는 위로예요.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위로가 있기 바랍니다. 장례식 이것만 해. 장례식 가면, 지난주 우리 장례식 있었거든요. 우리 권진현 청년 할머니 오성미 권사님이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장례 갔다 왔는데, 장례식 가면 많은 얘기 하지 마세요. 뭐라고 해요? 주님의 위로하심이 있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얘기하지 마요. 위로가 안 돼요. 여러분, 주님의 위로만이 위로가 돼요. 할렐루야. 영혼 깊은 곳까지 위로하시는 성령의 위로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몸은
수평을 이룬다는 거예요. 물은 수평을 이룬다는 거예요. 물이 가는 곳은 어디든지 수평을 다 이룹니다. 수평은 모든 것을 평화롭게 하는 능력이에요. 평화라는 말이 평화, 입구가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곡식간이 하나가 될 때가 평화가 된다는 거예요. 남과 북이 같이 잘 먹어야 평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평화의 뜻이에요. 수평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물이십니다. 따라합시다. 물이신 주님. 나를 물로 하는겨? 그 좋은 말이에요. 주님이 물이시잖아요. 목사님 물로 하는겨? 좋은 거예요. 좋은 말. 우리 주님이 물이시잖아요. 우리 주님이 물이십니다. 할렐루야. 물과 같으신 분이에요. 낮으신 몸으로 이 땅의 추한 곳에 마구간까지 찾아오신 분이시 주님이에요. 그리고 하늘 보자 버리시고 이 낮고 낮은 땅의 삶을 33년을 사시면서 인간이 겪어야 할 모든 아픔과 고난을 다 겪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나서 평화의 삶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평화로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 여러분, 주님이 계신 곳은요 어디든지 평화가 있어요. 우리 집에 평화가 있다. 주님이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에 평화가 있다. 주님이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에 평화가 있다. 주님이 계신 거예요. 어디든지 평화가 있어요. 거기가 어디든지 말입니다. 한 번은요 가늠 중에 잡힌 여자를 서기관들이 머리채 끌고 왔습니다. 남자는 도망가겠다 길이 열어줬어요. 그리고 여자만 끌고 왔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시험하는 것은 얼마나 큰 죄인 줄 알아야 돼요. 나 시험하지 마세요. 시작. 나 시험하지 마요. 해봐요, 옆 사람에게. 시작. 나 시험하지 마요. 여러분, 그 시험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몰라요? 지금 예수님 시험하려고요 여자를 머리채 끌고 왔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 시험하는 거 죄예요, 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심정이 그렇습니다. 나보다 무엇인가 더 잘하는 사람이 있어도요 시기와 질투로 가슴에 가득한 것이 오늘 사람들의 마음들이에요. 그러나 주님은요 그런 사람들의 마음에 평화를 심으러 오셨어요. 여러분,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자는 돌에 맞아 죽어야 하는 비참한 운명이었어요. 율법에 의하면 그래요. 지금도 그래요. 중동에 가면요 가늠하다 잡히면요 엄마, 아버지, 가족이 먼저 돌 던집니다. 돌이 얼마나 큰 줄 아세요? 이만해요. 한 대 맞으면 가요. 돌무더기가 되는 거예요. 가족이 먼저 돌 던집니다. 이 돌에 맞을 운명에 처한 것이 이 여자의 운명이었어요. 바람 앞에 등불과 같은 처절한 한 여인의 운명입니다. 그러나 이때 주님이 말씀하셔요. 자, 여러분 주의 말씀으로 같이 해볼까요? 시작. 죄 없는 사람이 돌로 치라. 죄 없는 사람이 돌로 치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돌을 들었던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씩 돌을 버리고 뒷걸음질에 다 돌아갑니다. 이제 여인과 예수님이 단둘이 남았어요. 여인 앞에 앉으시고 아주 따스하고 평화로운 얼굴로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평화로운 목소리로 같이 해볼까요? 시작.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고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 여인의 죽음 앞에 평화를 심으신 주님이시오. 이 여자는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예요. 그 여인 앞에 평화를 심으십니다. 여인의 가슴에 던질 돌을 갖고 있던 많은 사람들의 그 가슴에
평화를 심으신 주님이시오. 이런 일이 인간이 해야 할 일이구나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평화를 목마르게 갈망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것이 사랑이고 이런 것이 진정한 평화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평화를 목이 마르십니까? 목사님, 우리 집은 늘 싸움투성입니다. 평화에 목말라 있어요. 우리나라가 평화에 목말라 있잖아요. 세계가 평화에 목말라 있어요. 여러분, 주님을 믿음으로 마셔보세요. 갈증이 깨끗하게 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삶이 시원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물은 생명을 살려요. 생명이 사는 데는 여러 가지 함께 있어야 돼요. 오늘 장로님 기도 잘하셨어요. 살려면 공기도 마셔야 됩니다. 햇빛도 필요합니다. 그렇죠? 참으로 중요한 게 뭐예요? 물이에요, 물. 인간이 사는 곳에 어디든지 물이 다 있어요. 독일에는 라인강이 있습니다. 런던에는 테임즈강이 있습니다. 서울에는 한강이 있습니다. 강이 있는 곳에 인간의 문명이 발달하는 거예요. 이 말은 인간은 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처음 말한 대로 인간의 몸의 80%가 물이니까 물 없인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집에 화초를 잘 기르신 분이 계십니까? 아니면 화초를 잘 죽이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집에 있는 화분에 꽃이 시들시들 시들어갈 때 한번 물을 줘보세요. 시들었던 꽃이요 고개를 반짝 듭니다. 다시 들어요. 윤기가 잘잘 흐릅니다. 생명이 다시 사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물은 생명을 살리는 원동력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물처럼 믿음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에요. 따라합시다. 물 먹을 때마다 자 보세요. 주여. 물 먹을 때마다 어떻게 해요? 주여. 제가 물을 잘 먹잖아요. 주여. 제가 오늘 물 먹다가 말씀을 준비한 거예요. 주여. 물 마실 때마다 주여. 믿음으로 주님을 마시는 거예요. 여러분, 물은 생명력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뭡니까? 믿음으로 주님을 물로 마시는 거예요. 종교는요, 마음을 진정시키지만 진정한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타종기인 만나보세요. 마음은 진정이 돼요. 잠시 동안. 그런데 진정한 만족은 못 줘요. 여러분, 진정한 삶에 만족과 인생의 깊은 곳 영혼까지 촉촉하게 적셔줘 생명을 살리는 것은 누구라고요?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따라합시다.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 나의 생명을 살리는 분은 오직 예수님이시에요. 그러므로 물을 자주 마셔야 하듯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자주 마셔야 돼요. 예수님을 본문에서 보니까 마시라는 말씀을 사용하셨어요. 마시라는 동사에 그 뜻은 뭐냐면 되풀이해서 들이키라라는 뜻이 담겨 있어요. 그러므로 본문 말씀을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자, 같이 직역해 보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시작.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고 계속 마셔라, 이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한 병 가지고 갈증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자주 생수를 마셔야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지속적으로 예수님을 마셔야 목마른 영혼을 만족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영혼을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은 어떤가? 메말라 먼지가 뿌옇게 날리는 길바닥처럼 우리 영혼이 메말라 있지는 않으십니까? 심지어 거북이 등처럼 내 영혼이 찢겨져서 상처 입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뿌연 안개가 끼어서 주님이 선명하게 보이지 않으셔서 눈을 비비고 또 비벼서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무엇인가 또 마셔도 만족감이 없으십니까? 그러면 진짜 생수를 마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을 주여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마리아 수가성의 야곱의 우물가에서 인생의 황량한 광야를 헤매며 남편을 5명이나 바꾸었어요. 육체적으로, 사회적으로,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무한히 고달프고 외롭게 끊임없이 목마른 한 여인을 예수님이 만나 주셨어요. 그리고 물 한 잔을 건네면서, 아니 물 한 잔을 청하시잖아요. 나 좀 물 한 잔 주이소. 여러분, 이게 작업 거는 거예요. 에? 작업은요, 누군가 요청해야 작업이 되는 거예요. 물 한 잔 주이소. 시작. 물 한 잔 주이소. 우리 주님이 그런 거예요. 물 한 잔 주소. 청하며 그녀의 굳게 닫힌 인생의 문을 놓고 하신 거예요. 물 한 잔 주시오. 나 물 한 잔 주시오. 놓고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의 마음을 놓고 하신 거예요. 그리고 말씀합니다. 나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하시면서 네가 원하면 그것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주님께서 하신 말씀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함께 합니다.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말씀하셨어요. 세상의 것은요, 야곱의 우물처럼 잠시 시원하다 다시 목마릅니다. 그렇지만 오직 예수님만이 참된 영원한 만족을 주시는 생수이십니다. 예수님 없으면 못 사는 몸처럼 여러분 절대 필요하고 날마다 필요한 생명수가 되십니다. 여러분, 특수한 사람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필요한 분이 예수님이세요. 이 물은 선물로 거저주시는 얻는 거예요. 생수는 하늘에서 내려와서 깊은 지하수로 손거치게 무진장으로 퍼먹을 수 있는 것이 특징이에요. 우리 이 땅의 인생만이 아니라 영혼까지도 만족을 줄 수가 있는 것이 대용품은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묻겠습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돈이 이런 만족을 주세요? 여러분이 누렸던 쾌락이 이런 만족을 주세요? 대용품은 없어요. 권력도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이 영원한 생수예요. 성령님이 생수예요. 여러분, 이 시간 값없이 와서 믿음으로 마시기만 하면 되는 줄 믿으면 아멘 합시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생수를 마음껏 마셔서 갈증, 목마름에 없는 진정으로 행복한 축복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